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능력이 오는지, 얼마나 힘이 오는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평강으로 충만하고, 나는 비록 아무런 힘이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의 사람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힘이 막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막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향기가 충만해요. 아주 향기가 넘쳐요. 예배를 마치는데도 막 충만하게 넘쳐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쭉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민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요. 지구덩어리가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 시골의 촌놈이 말입니다. 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손놈이 어떻게 지구덩어리가 손에 잡힙니까? 네. 그리고 이걸 지구덩어리를 누르면요, 손가락이 막 커지는데, 이걸 누르면 방울토마토가 팍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능력이 막. 기도가 아주 즐거웠어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반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 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62번까지. 그리고는 내 고향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그러면서 북한까지 쫙 올라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정신이 없이 매달려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지도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도록 역사하셔서, 저의 기도는 아침마다 대한민국 전체를 신방하고 우리 세계 지도를 놓고 대신방을 쫙 합니다.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국가기도운동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한,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하라고 기회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운동이 CCC 지도자인 한스 피터 뉴에시 스위스 사람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하여튼 저에게 깃발을 줘가지고 이 일을 수종들게 해주셨습니다. 늘 하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함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신혼 입은 백성들이 전부 주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수천만 명의 영혼이 동시에 주님을 송축하는 그날을 꿈을 주시고, 그리고는 내게 구해라,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LA 은혜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제자 목사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거기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라스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기도하는데 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는 저를 차를 운전해주는 형제에 의해서 저는 뒷자리 타고 밤에 달라스를 가는 겁니다. 저는 차 뒤에서 교회 주소록을 보고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신앙대학교 조갑진 교수로 그럽니다. 나라가 매우 지금 위험 지경에 있습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합심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유, 알았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야죠. 다 이제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막 웃어요. 왜 웃냐 그랬더니 나는 너를 안다 그래요. 그럼 알면 처음부터 안다고 그러지 왜 이제 얘기를 하느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그랬다. 네가 중경고등학교 기도학생 회장을 할 때 예배 시간에 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에 마치고 하려고 그러면 앞에 나와서 다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는 팍 앉혀놓고 또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가 회장이었지 왜 끝났는데 다 붙잡아놓고 다 기도를 또 시키냐. 사실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는데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러고 있구나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냐. 너는 지금도 40년 세월이 지나도 그러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하는 일은 진짜인 것 같다. 우리 은사 목사님을 뵈러 가서 은퇴를 앞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더니 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3년 전에 그만뒀다. 근데 내가 네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성도들에게 광고하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전부 광고하고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목사님이 up하시는 이 강단처 앞자리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저기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나라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 국가기도운동이 붙들고 있는 중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민족사에 적용하고 이 교회 안에 적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일,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흘러넘쳐나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셔서 내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로 일으켜달라고 6.25 때 다 죽어가는 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도와줬던 그 나라를 사랑의 빛을 갖게 해주시고 열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내 조국으로 써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기도벨을 틀을 만들고 서해안 남해안에 기도벨을 틀을 만들고 휴전선 155마일의 기도벨을 틀을 만들고 우리 북한의 접경지역에 기도벨을 틀을 만들고 그리고 도하시와 읍과 면과 선마을 이르기까지 기도벨을 틀을 만들고 이 벨트가 바이블 벨트가 되고 이 벨트가 성령의 벨트가 되고 이 벨트가 사랑의 벨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숨겨놓으신 바백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들을 찾아내서 기도의 손을 잡읍시다. 기도의 손을 같이 잡읍시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드립시다. 이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해외에 파송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내 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적에 하나님이 어찌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이 위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풀어지는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두 기도하시는 귀한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예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주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산궁에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 한 30세 전으로 보이는 70년 만에 조상이 포로로 잡힌 이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 이 느헤미야에게 고국에서 동생 하나니를 비롯한 방문단들이 와서 전해주는 고국의 상황은 처참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탄 처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느헤미야는 1200km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뭐 어찌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됐다, 이 정도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슬피 울며 그 수일 동안 울며 그것이 금식이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목을 해보니까 이 철책선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이 지뢰를 밟으면 많은 희생이 나오게 되죠. 이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실시를 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간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조국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빠진 동포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주의 영이 감동되면 주님의 심장이 오게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적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기도하여 왔던 바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동포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 동포들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 있으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영이 그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 아픔 속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말대로 아들은 회개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식을 변화시키고, 눈물의 기도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눈물의 기도는 아내를 변화시키고, 눈물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술로 방탕하고 인생을 방탕하는 비참한 내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다 주교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체 모임 한 50명이 다 같이 모입니다. 아주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는 저 혼자 믿어서 전부 다 주님께서 믿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기도로 얼마든지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면 선교제에서든지 한국교회에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풀어진다. 믿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챙겨주십시오.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존 낙스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존 낙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100만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한 사람은 당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해외에도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는 GNP 57달러로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61년도 북한 GNP가 270달러, 필리핀이 700달러였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주고 김포공항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런 비약적인 성장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점점 기도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나라는 점점 위기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위태로운 지경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국가가 망가진 원인이 죄라는 것이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 6장 6절 7절에서 보게 되며 그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이를 먹는 것이고, 이것은 사는 길이고, 이것은 복된 길이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관역을 정확하게 정준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제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비극이 이 나라에 오게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건의 죄로 아담과 하와 전 인류가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단 한 건의 거짓말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려야 하는 치욕을 당하다 죽어야 했습니다. 범죄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께서 오하이오주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구원 초청을 할 때였습니다. 9살 된 소년 하나가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나 같은 사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놀려가지고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신자들이 다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는 성도들을 조용히 하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가질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말을 안 들었다는 죄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그만 죄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계신 분이라면 죄가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하세요. 너 그걸 회개하라고 지금. 근데 우리 모습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 6.25 전쟁으로 남한이 거의 적화되고 대구와 경상남도 일부만 남는 나라가 다 망해가는 백척간뒤에 서 있을 때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2주간 동안 구국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는 뭡니까? 신사참배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내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록을 보면요, 하늘에서 바다로 무지개가 쫙 나타나고요. 바로 그 회개 기도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낙동강 전선에서 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리고 민족의 죄를, 오늘 말하면 우리 교회의 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진실하게 정직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견되는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리고 어찌하든지 보혈로 시킴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서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정체성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살인자의 기도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살인자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낱낱이 고백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닮아서 거룩한 심령,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반드시 우리는 탈환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야만 되고, 이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마다 하늘의 영광이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 가득할 것이고, 이 놀라운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쳐 나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모든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 희생의 행동으로 그의 기도가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11절을 보면은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최고의 관리 위치에 있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가 더 승진되어야 하겠다고 판단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더 성공시켜 주세요.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위치와 여건을 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왕의 술을 분별하고요, 종류들을 다 분별하고 맛을 봐가지고 독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러는 자리입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서실장격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비서실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승진시켜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어떻든 자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기의 지위와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술관원장이
그 자리를 그만둘 때는 되게 죽였다고 그럽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평안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죠. 느헤미야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기도자였습니다. 모세든 느헤미야든 오늘의 우리 모두도 이러한 희성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죽을 목숨 살아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내 것도 아닌데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 무슨 시간 좀 바쳤다고 돈 좀 바쳤다고 다 그 아버지 건데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껏 쓰세요. 아버지 마음껏 쓰세요. 원하는 뜻대로 쓰세요. 우리가 주 앞에 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눈물의 기도의 사람, 금식의 기도의 사람, 회개의 기도의 사람, 사랑과 희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52일 만에 4kg의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에스라와 함께 이 비참한 이 백성들이 다시 신앙의 부흥과 회복과 개혁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년 만에 유학을 마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총장으로 있는 제 친구 고세진 집에서 머물면서 성서 지리를 공부할 때입니다. 밤이면 홀로 광야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쭉 기도를 낱낱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가정들,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 우리 강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어린이들을 살리게 하시고 주일날 강단의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해주셔서 교회를 살리게 해주세요. 중보기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쭉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마지막에 아버지 개인적인 것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아버지. 아들놈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나 영국서 공부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도 들어가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되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서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한국에 가면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제가 아픕니다. 즉각 주님이 아주 참함하게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봐준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돌아가면 머물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것도 걱정 마라. 내가 다 입에 놓았느니라. 저는 홀로 눈물을 닦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1995년 8월 1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30년만 저에게 생명을 더 주셔서 나는 이제 인생의 중대한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제게 부어주세요.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깨어진 가정들, 무너진 청소년들 어찌하면 살려내겠습니까? 그리고 어찌하면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제가 돕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저 5만 명의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7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종이 될게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목회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서울 신대를 지키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오늘 귀한 선배님들, 우리 귀한 동료 목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현장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들 늘 기도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이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힘입어서 아버지를 심히 기쁘게 하는 일에 함께 나가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조국이 되는데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한번 들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저희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촉을 저희는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하여야 갚겠습니까? 주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내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조국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들 기도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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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여 금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바치는 헌신들로 오늘의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영에 붙들려 주의 사랑에 감동되어 불처럼 사명을 감당해 내는 귀한 종들로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주님의 귀한 피로가 주어져 교회들을 주의 영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수천만 명의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되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한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의 일꾼들로 아버지 들어서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강건하게 영광 돌리며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곳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에 보내주신 그 나라마다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